네, 오늘 입교 학습 또 성인 유아 세례식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 믿는 바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분의 이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향해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의 감정은 폭군에 그 절제되지 않는 부당하고 제약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일치하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노요 진노입니다. 어느 여성분이 어릴 때 사진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어릴 때 본인이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인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인형이 다락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내고 이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또 다락이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해서 그런지 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 이제 손을 주섬주섬 이렇게 더듬으면서 자기가 찾는 인형을 찾는데 뭔가 이렇게 물컹물컹한 게 잡히는 거죠. 이거다 싶은데 잡는 순간에 찍 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쥐를 잡은 거예요. 쥐를. 지금 물컹물컹한 걸 잡은 거예요. 그때 이 여성분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그냥 소름이 돋고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본인도 쥐와 함께 으악 하고 경기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물컹물컹 쥐를 잡았구나 라고 느낄 때의 그 감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본성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려 당신과 원수된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그 죄인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진노와 분노의 감정을 스스로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두 팔벌로 안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화해의 입맞춤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해를 이루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완전한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에 예수님이 100%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완전한 의를 우리를 대신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정말 장관인 그런 경치를 보면요, 와 하고 자연스럽게 뷰티풀, 고저스 하면서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의 그 너무나도 아름답고 탁월하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와 하고 그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수행이나 득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참선하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네가 만약에 이런저런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득도를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숙제지, 그건 고행이지, 그거는 행위로 얻는 구원이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중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내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내 운명과 내 영혼과 내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던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클리프 선교회의 존 패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요, 뉴 헤브리디스 섬에 가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말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하고 사슴 사냥을 갔다가 이 원주민들이 사슴을 이렇게 메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사슴을 마당에 던져놓고 의자에 그냥 푹 하고 주저앉더니 오늘은 여기서 그냥 쭉 뻗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존 패턴이 얼른 그 단어를 적었어요. 쭉 뻗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 단어를 믿음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믿음이란 쭉 뻗고 쉬는 거다. 그래서 존 패턴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나의 그 어떤 행위를 보태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나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는 거, 이거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를 던져 쭉 뻗고 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이 그 피와 의를 통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기쁨도 그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한석규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보면 이 김사부를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감찰관이 왔는데 이 감찰관의 딸아이가 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찰관이 이 김사부를 굉장히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사부는요, 그 의사의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그 딸아이를 고쳐줘요. 그러자 감찰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한테 가보세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순간 멈추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걸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사를 던집니다. 참 멋진 대사죠.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체와 또 침체를 넘어 혼돈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데 김사부 말처럼 내 삶이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못나게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도 자신에게 짜증이 나 있고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과 수치감과 좌절감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행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어느 순간부터는 질려버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못난 행위를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욕하는 걸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요, 그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걸 느껴요. 너도 별반 다를 바 없잖아 라고 그 양심이 우리의 가슴을 두들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혼란이 찾아와서 급기야는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오면 이렇게 또 회개만 하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만 되면 또 무력하게 사는 내 자신의 이런 모습, 진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이 복잡한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이 아니라 다시 자꾸만 종교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뭐죠? 팀켈러 목사님은요, 종교는 행하라 그리하면 용납받는다 이고요, 반면에 복음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공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다시 종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이번 주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느냐, 큐티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를 했느냐가 이제 교회 올 때 내 자신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큰 죄를 많이 짓지 않았으면 그래도 큰 자신감이 생기지만 한 주 동안 내가 또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가지고 살다 오면 절망감과 죄책감이 주일에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마치 또 종교적인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자꾸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당신의 행위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당신은 오직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화평을 누리게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종규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위대한 청교도인 존 버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줍니다. 존 버년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커다란 죄책감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한 나머지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결국은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깁니다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양심은 상처받아 모든 것이 불명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은은 하늘에 있다. 너의 은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내 의가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나는 내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든다는 것도 아니요, 내 나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발을 묶고 있던 이 괴롭혔던 족쇄가 풀려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20대에 경험한 것도 이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정체와 때론 침체와 죄책감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한 정죄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 부족한 행동과 잘못과 좀 더 노력하지 못한 내 모습과 자꾸만 반복되는 죄에 빠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아파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는요, 제 스스로 저 자신을 막 당금질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하면서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를 내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때마다 저를 건져내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예수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를 들어 올리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율법에 순종한 그분의 삶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최후의 법정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받았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를 옷 입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이미 영원토록 용납되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의가 되신 나의 구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로 하여금 언제든지 좌절 중에 죄책감 중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저의 못남과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충만하게 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만들었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다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바쳐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지 라는 내 결단과 내 행위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가 이미 나의 의가 된 걸 내가 믿을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용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그 영원한 병기하는 지위를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싫어서 신앙적으로 내가 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내가 더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깊은 침체 가운데 계신 분 계시나요? 정체 가운데 계시는 분 계세요? 못난 내 모습에 실망하고 죄로 인해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의가 이미 여러분의 의가 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화평은 영원토록 변개치 않는, 여러분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정죄와 자책감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모든 참소의 그 족쇄가 완전히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과의 화평 충만히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그 믿음으로 542장 1절과 4절 부르시고요. 또 세례 준비하실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